샤바 정분의 성장 정멸상인이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적불리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시 우리 불로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행록 제9편 황벽스님이 인가하시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행록을 한번 첨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여름철 한거 중간에 황벽산에 올라갔다가 황벽스님께서 경을 잃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전수임님이 글을 산 분으로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 검정콩이나 주워먹는 노스님이군요 하여다. 며칠을 머물다가 아직 인사를 드리러 가니 그대는 여러 망글을 깨뜨리고 오더니 결국 여러 망글을 마치지도 않고 가려 하는가 하시므로 저는 스님께 잠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해다. 황벽스님께서는 임재스님을 후레갈겨 내쫓아버리다. 임재스님이 맨일을 가다가 이를 의심하고 다시 들어와 그 여러 망글을 마쳤다. 임재스님이 어느 날 황벽스님을 가져가니 황벽스님께서 물었다.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남이 아니면 향고 하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황벽스님이 곧바로 후레시자 임재스님이 글을 잡고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이에 황벽스님이 큰 소리로 웃으며 시자를 불렀다. 백장 간스님이 물려준 선판과 경상을 가져오너라 하니 임재스님이 시자야 그것을 불을 질러라 해다. 황벽스님이 말하여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가져가거라. 나중에 많은 안전 자리에서 천하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할 것이다. 뒤산 뒷날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임재가 항벽 스님을 죄버린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법입니다. 옛사람들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가?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나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 보아라 하니, 다 먼저 능음 회상에서 하나니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이 깊은 마음으로 먼지 같은 많은 국토를 받드는 것이 곧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이나 감하는 것이고, 견해가 스승보다 나야만 비로소 법을 전해줄 만하다. 자, 이 행동은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방향으로 인한 황벽사에서 수행하였고, 그 수행이 용백년이라는 모습을 하여 여여야금 모든 것을 조란 선정에도 들고 삼매에도 드나드는 모습을 나타낸 수자인 목주 스님에 위하여 황벽 스님에게 그 견체를 물어보라고 하여 임재 스님은 세 차례에 걸쳐 불법의 대의를 묻다가 세 번에 걸쳐 삼문삼탈을 당하고 인연이 없다 싶었던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건의로 대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대우 스님에게 가서 무엇을 제가 잘못했는가를 의문을 물었고, 대우 스님의 제자를 때리는 행위와 방편의 의문을 표하자 대우 스님은 시절 인연이 나더니 그 때리는 것이 바로 대비심이며 제자를 사랑하는 높았음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셨다. 여기서 임재 스님은 나 지금 여기를 떠나서 인연법으로 생각하는 차별과 분별심에 집착해서 이문이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은 나 찰나 사이에 생겨다 조금 주하다 변하여 사라지는 생주이멸의 영기적 현상이며, 그 현상에 집착하여 이렇게 묻고 답하는 자체도 역시 한순간에 일어난 영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이 영기적 현상이 바로 정멸의 진공 묘의이므로 진공과 유의적인 현상 그대로가 다 변함 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변함 없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영원한 정멸은 다 동시생이며 동시멸이라는 모든 것은 다 불리고인 것이며, 아무리 생겨나도 활발한 형상도
다 정멸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생각이 착각하여 전도 몽상 같은 것임을 바로 깨닫고 무엇을 깨달았냐는 대우스님의 물음에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해준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3번 지어박은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의 심체인 무심을 정덕한 것임을 밝혀드리기 대우스님은 다 모든 일은 영기적 현상에 불과한 본래 무일물이요 본래 공인 본부를 정덕한 것은 다 황벽스님의 휘하에서 용맹정진하여 얻어진 결과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다 유심 소장임을 알아서 주인공이요 부처요 무의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쌍부불이하였으나 중생 구제를 위하여 하는 불타야이야말로 조사가 성지 방패를 이기려는 황벽스님의 행위체인 무파비를 처단해야 하므로 다시 황벽스님에게 들어와 자장이 되어 여태 시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뒷산에 나무를 심고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을 하는 지침인 백장천규를 실천하고 황벽스님의 행진처를 익히고 배우고 행각도 해보고 참선 수행은 놓지를 않고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벽스님의 시봉은 임재스님이 아니라도 할 수자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황벽스님의 행위처를 배웠으니 이제 중생구제라는 큰 뜻을 배치할 때가 되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천하를 휴람하면서 인연 따라 중생들을 피안으로 인도하는 배사공이 되리라는 뜻을 밝히고 황벽스님의 희하에서 떠나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선사는 스승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부처님의 검문들이 중생들을 피안으로 인도하는 불타행을 펼쳐야 부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것임이 제일 큰 자비 희사의 무량심과 팔정도의 보살도를 펼쳐서 무의진인인 참 사람의 건봉길을 가야 함은 짧은 행위처로 표현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불불스님도 임재스님의 건대일을 거울삼아 한마음 해강반조하여서 붙다가시 살아가시길 빌며 법문을 따라 그 주인공들의 행위처를 끓여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이 여름신랑 그 중원에 황벽사에 올라가다가 황벽스님께서 경을 잃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저는 스님이 그럴 산문으로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 검정콩이나 주워먹는 노스님이었군요. 임재스님이 선언에서는 여름철의 겨울철에 3개월씩 정하여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는 행각이나 사유,
사색을 가다 보면은 수많은 생명들이 활발하게 유의적 삶을 살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생명들에게 알게도 행하고 모르고도 행하듯이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이나 풀이나 미생물들이 스님들의 발에 밟혀 죽기도 하고 또 총체를 들고 다니지만 알게 모르게 불살생을 근본 종기를 행하는 스님들에게는 이 기간을 삼문 출입을 생각하고 직책이 있는 사부 대중이야 어쩔 수 없지만 수행생은 묵은 수행도 하고 참선 수행도 하고 사유 사색도 한 장소에 정하여 행하고 있던 규칙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추위를 피할 만한 곳이 유람이나 행각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므로 이를 정하여 백장 정궤도다 그렇게 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재스님이 여름철 한거 중간에 한벽산에 올라왔다는 임재스님이 자기 곁으로는 사실 수행한다는 것은 자체가 필요가 없었겠죠. 항상 일해산명 속에 있으면서 드러내는 유의가 그대로 무의며 무의 자체가 그대로 일행삼의 선정 속에 평상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해도 안 해도 다 깨어있음 그대로요, 선정 그대로요, 산명 그대로이며 진공 묘유 속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것은 이상한 행동이라 하겠지만 그렇게 정해서 하는 자체가 조작이요 유행이며 가설일 것입니다. 마음에는 형상이 없는데 무엇을 한다 안 한다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드러나면 유행이고 하지만 드러난 그대로이고 드러내지 않으면 무의라 하지만 무의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세임을 무에 자제하라고 하지만 다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여름철 한글을 하고 있었지만 임재스님은 황벽사에 올라왔다는 무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황벽사님도 안거에 들지 않고 평상심으로 계시다 병연을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의 견체로 보면은 어찌 상의 달을 하신 황벽사님이 지금 그런 방편문인 경전을 읽고 있느냐, 이것은 자기 견처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싶어 또 잡히는 대로 활발하게 서는 임재스님이라 한방망이가 날려갑니다. 저는 스님이 그럴싸한 분으로 생각해봤는데 알고 보니 검정콩이나 주워먹는 노 스님이군요 한다. 맞다. 검정콩이라고 한 것은 바른 지혜는 선정 속에서 무의식이 본식을 세야 하는데 어찌 84,000 방평문을 읽고 계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야 한방망이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형상을 보고 만연한 임재스님의 생각이지 읽고 있는 그대로일 뿐이어야지 어찌 검정콩이니 흰콩이니 하면서
차별심을 만들어 상대를 향하여 방망이 짓을 하는 것을 본다면 이 또한 현재 선인도 미친 짓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황교 스님은 다른 척도 안하고 반연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을 흔들어 보지만 마주치는 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닿는 거나 반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은 그냥 선방으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황벽스님이야 이 천방직중 망나니같이 사고나 치고 다니는 임재를 보면서도 이제 반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믿으면 의심이 없습니다. 무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 살림인 것입니다. 사실 황교스님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않으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애가 며칠이 지나니 또 임재스님은 우선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반연하지 않는 황교스님에게 자기 예지처를 드러내야 하는 한 생각이 있었던지 다시 황교스님에게 하지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머물다가 하직 인사를 드리 그대는 여러 망거를 깨뜨리고 오더니 결국 여러 망거를 마치지도 않고 가려고 하느냐 하심으로 이렇게 무행을 하는 것이야 자네의 의지이나 내가 뭘 할 말은 없다면 그대가 여기는 선언이고 내가 방장이다. 자유자재하는 것은 규범에는 어긋나는 일이고 대중들에게 방장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지도 모르니 높아섬으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이다. 저는 선생께 잠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하였다라고 임재스님이 말을 듣고 보니 이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선언에는 백장청규가 아니고 선언내에는 지연 700명이나 되는 사부 대중이다. 황교스님은 당연히 방장으로서 모든 규율과 규칙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는 책무와義務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훈계를 하십니다. 황벽스님께서는 임재스님을 후레갈겨 내쫓아 버렸다. 임재스님이 맨일을 가다가 이 일을 의심하고 다시 돌아와 그 여러 망거를 마쳤다. 왜 임재가 돌아왔을까? 이것을 한번 해강 반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무심을 정리하면 다 벗어나 해탈의 경지를 감당하여 자유자재하고 무예자재함은 자기 견체서보다 다 맞고 의심이 없는 평상심이라 좋지만 그 좋다는 것은 또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상대가 있어야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근본도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었든지 내가 부처가 되었지만 다른 부처가 있어야만 내가 부처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차 상조이며 처조 동신 것이니 자리 이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아무리 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상대가 있어야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것이 아무리 혼자 불을 밝히고 해도 밝혀야 할 대상이 없으면 빛는 공에 아무리 빛을 밝혀도 허공은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허공은 구름이라도 있어야 허공이 드러나듯이 상대가 없으면 그대로 정맥일 뿐입니다. 그런 그 정밀은 그 어디에도 설 수 있느냐? 그 정밀의 유의적 색이 드러나려면 바로 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 없는 허공은 허계로 허공이랄 수 없습니다. 물질이 허공과 상대가 되어 상차 상조가 동시에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멸도 한 변이요 물질도 한 변입니다. 이것이 상호 원흉하여 영기적 현상이 일어날 때야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공은 물질을 드러내고 물질은 허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동시생 동시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공과 물질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의 형상인 것이다. 이것을 두고 허공은 죄이며 법신이며 물질은 작용이며 화신불이며 형상은 모양이며 보신불일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어느 날 황벽스님을 가져가니 황벽스님께서 물어다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남이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임재스님이 이제 어제처가 생겼는 모양입니다. 황벽스님을 보별하면서 서성의 은혜도 갚았고 이제 주인공으로서 중생구제라는 대의를 위하여 삼천대천세의 주인공이 되어 불타행을 하려는 대의적 견지에서 홀로 독립하여야 하는 뜻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황벽스님도 다 인간일이고 더 그만큼 내 행위처를 두루이겠으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의 유언을 밝혀 만천하의 중생을 피안으로 인도하고 함께 우거 녹거 양거로 실현하라는 배사공이 되겠다는 뜻을 황벽스님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벽스님은 아주 흡족하게 성낙하시면서 그대로 가려 하느냐고 묻는다. 어디로 가든다 그대로 세상이지 사실 방위 천소가 있겠는가 하면은 위산 스님의 제자인 당산 스님의 예언도 있고하니 하남이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황벽스님이 곧바로 후레시자 임재스님이 그를 잡고 손바닥으로 또 한 대 때렸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헤어짐의 인사일 것입니다. 황벽스님은 끝까지 방으로 되고 임재스님은 온몸으로 전신 대용을 활발하게 치고 맞습니다. 참 상쾌한 장면입니다.
이때 카메라가 있으면 한 컷을 찍었어야 하는데 서로 믿고 사랑하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에 황벽 스님이 큰 소리로 웃으며 시자를 불러다 백장 큰 스님이 물려준 선방과 경상을 가져오너라 하시니 임재 스님이 시자야 그것을 불을 질러라 하였다. 달마 스님의 이상을 해가 스님에게 전하였고 역대로 육조 해능선지까지 이심제심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 형사가 정표가 없으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하여 어발을 전하였던 풍속이 있었지만 육조 해능스님 지지로 그 옷을 열반타발에 봉헌함으로써 그 풍속은 사라지고 그래도 스승과 제자의 격식과 정표로 선판이든 죽비든 목탁이든 바루 등을 전해주는 풍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도 백장 스님의 선판과 경상을 받아 지니고 계셨던 모양이라 이제 이심전심으로 그 정표를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역시 임재 스님은 임재다우다 시제를 향하여 그것을 불을 질러라고 하십니다. 다 그런 물건에 해놓아야 대를 잇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모유 정법이라 부처님 법마저 원래 없었던 본래 공인데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오직 마음이 있다 유심이며 유식이다. 그런 정표는 본래 자리로 회양해라 하면서 불을 질러 태워버리라고 하십니다. 황구역 스님의 높아심은 끝이 없다. 황벽 스님이 말하였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가져가라. 나중에 안전자리에서 천하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할 것이다 라고 끝까지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수많은 대중들이 어찌 다 깨달아 그 마음을 알겠는가. 등상불이 그렇게 모셔 놓았듯이 이것이 마음을 표하는 형표가 될 수 있다는 데서로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참 사랑의 표현이다. 이 정표 하나가 수많은 천하 사람들이 입을 막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임재스님은 황교스님이 아직 열반을 하셨는지 아느니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홀로 독립하여 자유인이고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명쾌한 행동인 것입니다. 뒷날 위산스님이 항산스님에게 물었다. 임재가 황병스님을 저버린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산스님은 항상 백장스님의 제자답게 황벽스님이나 인재스님의 행동이나 어록을 가지고 양산스님과 서문답을 하였으며 그 서문답에서 위산스님은 임재스님이 끝까지 황벽스님을 보자야 황벽사를 이어받아 많은 대중들에게 법을 뺄 수 있었는데
황벽스님을 떠나 독립한 것은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을 저버린 게 아닌가라고 앙산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앙산스님의 답변이 참으로 명쾌합니다. 저버리고 아니고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법입니다. 황벽스님은 황벽스님의 법을 면한 것이고 임재스님은 임재스님의 성기 방편으로 법을 폐하는 것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또한 부모의 바람이듯이 전법을 잘해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말을 참으로 명쾌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 거라고 위선스님이 다시 물으니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나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 보아라. 다만 저 능엄회상에서 안하니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이 깊은 마음으로 먼지 같은 많은 국토를 받드는 것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같이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앙산스님은 참 위산스님보다는 늘 한수위 같이 느껴집니다. 영산 해상에서 하나니 하신 말을 인용하여 그 제자들이 스승을 능가하는 성기방편으로 많은 대중들을 인도하고 깨우치게 하야만 스승의 은혜 보답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렇다.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이나 감하는 것이고 견해가 스승보다 나아야만 비로소 법을 전해줄만 하다라고 위산스님도 왕산스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물어서 선문답을 통하여 자기의 견처와 무파비를 남김없이 전하여서 사자성의 자애로운 마음이야말로 위산종의 전통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견처가 스승보다 나야만 비로소 법을 전해줄 만하다는 말씀이야말로 바로 자비로운 대자 대비요 참 스승다운 지자다운 모습 제자나 스승다운 모습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불이는 내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